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따라 되게 빨갛네요. 되게 화면이 좀 빨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풍랑을 맞으면서 제일 잊기 쉬운 것,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코 그 배에서 내리신 적이 없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외쳤었던 페피모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입을 다물어라,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시켜라 라고 하는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풍랑과 바다를 향해 외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엮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기적을 하나로 꿰뚫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되게 꽉 채울 정도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되는 것들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적,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제일 위에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고 두 번째가 거라사 광인을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거, 세 번째가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한 거, 네 번째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네 가지 기적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믿음과 두려움이 나오고요. 두 번째, 거라사 광인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진 걸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네요. 요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기적, 혈루병 여인. 그 여인도 두려워해서 떨며 이야기를 주님 앞에 와서 했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통점을 보면요. 이 네 가지 기적에요. 가장 공통되는 요소 첫 번째는 제일 위에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어릴 때부터 배를 타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부는 바람이 심심치 않게 자주 불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바람이 많이 불고 말 그대로 풍랑이 치는 거에 어느 정도 경험치가 많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짐을 바다에 던지고 노 같은 것도 일부러 힘줘서 저으면 막
파도에 휩쓸리고 하니까 그냥 파도에다가 온 몸과 배를 맡긴 채 배만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라사 광인, 이 광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아무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 결박해둘 만한 힘을 갖고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도 아무도 절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그래서 나아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금이라도 낫게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선생님도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이고 더 이상 이 선생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은요, 완전한 가능성이 없음, 이 가운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시작하시는 순간은요, 가능성이 없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애씀과 노력이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그게 자기가 힘쓰고 애쓴 거랑 연관이 있다고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맞서 싸울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몇이었냐면요, 13만 5천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13만 5천이 전쟁을 하러 온 숫자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기드온이 자, 우리도 맞서 싸웁시다.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모아봅시다. 군사들 좀 다 내보세요 해서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나간 숫자가 몇이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혼자서 싸우는데 적어도 4명 정도는 상대를 해야 돼요. 때려 눕혀야 간신히 승산이 있을까 말까요. 4명 정도 때려 눕히고 5번째 사람한테 맞고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숫자가 너무 많다. 겁나는 사람, 집이 생각나는 사람,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집에다가 꿀 숨겨둔 사람, 다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빠졌냐? 2만 2천 명이 빠집니다. 이제는 10,000명만 남았어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해야 돼요? 13명 하고도 절반 정도를 더 상대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면 2명 정도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13명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키 반만한 어린아이 하나한테 툭 맞고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기드온에게. 근데도 너무 많다. 그 이후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을 구별해서 300명을 너에게 남겨라. 자, 300명과 13만 5천.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돼요? 저는 계산이 안 돼서 안 했어요. 네. 계산이 빠른 분들은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수백 명. 이거는 가능성이 0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할 때
자기의 힘과 애씀과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자기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 본능이냐고 얘기하냐면요. 애들 없죠? 애들 좀 얘기하려고. 아이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개발자가 그립니다. 잘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지나가던 야쿠르트 아줌마까지 붙들고 자랑을 해요. 이 그림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그리고 아빠가 혹은 엄마가 뭔가를 하는데 옆에서 나도 도와줄 거야 라고 하고 말은 돕는다고 하고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은 꼭 뭐라 그래요? 내가 엄마 아빠 도와줬어. 이 일 내가 했다고. 네. 엄마 아빠가 110%하고 지는 마이너스 10%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일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힘과 애씀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내 몫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가능성을 제로 혹은 마이너스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4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광풍과 귀신 들린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의 딸. 가능성이 다 제로였어요. 그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 중에 점점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요만큼 있다고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가지 사건의 2번째 공통점을 볼게요. 뭐냐면요. 절대적인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첫 번째, 바다에 바람이 막 불어요. 미친 듯한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짐을 버리고 노를 놔두고 배를 붙들고 배 안으로 들어온 물들을 퍼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물에 배가 삼켜지지 않도록 물을 퍼내고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뭐를 하세요?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해결점은 뭐냐 하면 물을 배에서 퍼내는 거예요.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 자체는 근본부터가 달라요.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입니다. 2번째 보면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귀신이 나간 시점은 12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미 얘기하셨는데 야 귀신 좀 세나 보네. 한 4절 버텼네.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는데 안 나오고 버틴 거 아니야? 귀신 군대라서 많다더니 힘 좀 센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귀신이 나가는 시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허락하신대요. 귀신이 나가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가는 건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을 예수님이 허락하면 나가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 장면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빠질 때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이집트 군사가 홍해에 빠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껴요. 우와,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수정되는 모습, 이걸 예수님이 다시 재현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시 재현을 하신다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귀신도요. 나가고 들어오는 건 모르겠지만 나가는 거는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나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볼게요. 네. 세 번째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붙잡으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쫙 나가서 그 여인을 막 고치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어요. 누구로부터 나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갔어요. 절대적인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나간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흔하게 썼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말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말로 했었던 구어, 아람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굳이 이 말을 쓰고요, 번역하면이라고 해서 이 뜻을 풀어줘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야 일어나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숨이 그에게서 끊어진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 기적을 다 봤지만 주도권과 허락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시니 그 다음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노력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요, 시작점부터 다르고 그 해결점도 달라요. 우리는 물을 퍼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 흘리는 그 여인이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기적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네 가지 기적이 다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는 자연현상이에요.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자연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귀신이에요. 군대같이 그것도 아주 많은 귀신, 되게 센 귀신. 네.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긴 시간 많은 의사에게 보여도 나을 수 없는 질병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이요. 이 네 가지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요, 자연현상이든
귀신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로 여겨져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여겨져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시험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조차 되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을 좀 볼 텐데요. 네,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서 두려움과 믿음 중에서 두려움만 나왔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기적에서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실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파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주권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질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두려움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회당장의 딸, 그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이 회당장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다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뭐로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으로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이 기적들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무엇으로 극복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극복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귀신을 내쫓은 장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 기적 전체를 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만 나옵니다. 이것도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다 내쫓고 나서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두려움과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설교 제목도 다 이제 공유하고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믿음이 안 나오지? 그럼 나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여기에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영상 매체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힌트를 가지고 이 답을 찾아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귀신이란 존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물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귀신이 많은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돼지가 물에 빠져서 몰살한 걸 보고 야, 이렇게 큰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요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 필요 없다. 에이, 믿음 갖지 마. 이게 아니라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주세요. 네. 그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네. 이 세상에 없는 그림을 제가 AI에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를 통해서 나가고 그 사람이 정신 멀쩡해서 앉은 모습을 그림으로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제로의 가능성에서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대상이 자연현상이든 귀신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어떤 삶의 자리라고 가능성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장자 1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